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자주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사실 호랑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동물입니다. 지금은 총이라는 무기가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제압하지만 그 이전에는 호랑이를 잡겠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호랑이 잡는 일에 호랑이굴에 호랑이굴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 굴이라는 특성이 일단 들어가면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집니다. 뒤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그 굴이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굴이라면 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호랑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죠. 즉 죽기를 각오해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담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경우에 즐겨 사용합니다. 이 맞는 말 아닙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애시당초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100번을 도전해봤자 결과가 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며 또한 인류의 원수인 사단을 잡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가고 계신 주님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단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조용히 전쟁터에 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셨을까요? 먼저는 자원하여 연약해지셨습니다. 본래 존귀하신 분이 천해지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편히 쉴 집이 있고 또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한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입던 냄새나는 옷을 입고 며칠씩 씻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날 추위를 견디려 한다고 해보십시오. 일주일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보좌의 찬란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대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위대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강한 분이 자원하여 연약함을 입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또 능하신 분입니다. 누구든 못 이길 대적이 없고 무엇이든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하신 분이 도살장 어린 양처럼 스스로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 손을 대자 베드로가 검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종의 귀가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는 다혈질적이고 철이 없는 베드로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종의 귀 한 짝만 떨어뜨리려고 칼을 뺀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죠. 종 한 사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류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끝까지 칼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베드로를 만류시키면서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손끝 하나만 움직여도 땅을 뒤집을 하늘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순순히 인간의 손에 결박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원하신 겁니다.
스스로 결박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확실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와 말씀으로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에 있어서 사단과의 첫 싸움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은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양상이 말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십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단은 말씀으로는 하지만 말씀대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단은 말씀대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몸을 던지십니다.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더 큰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완력에 있지 않습니다. 금력이나 권력, 또 지식이나 자존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자원하여 연약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